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15장 22절부터 29절까지입니다. 로마서 15장 22절부터 29절까지 말씀을 합독합니다. 그러므로 또한 내가 너희에게 가려 하던 것이 여러 번 막혔더니 이제는 이 지방에 일할 곳이 없고 또 여러 해 전부터 언제든지 서바나로 갈 때 너희에게 가기를 바라고 있었으니 이는 지나가는 길에 너희를 보고 먼저 너희와 사귐으로 얼마간 기쁨을 가진 후에 너희가 그리로 보내주기를 바람이라. 그러나 이제는 내가 성도를 섬기는 일로 예루살렘에 가노니 이는 마게도냐와 아가야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도 중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기쁘게 올마를 연보하였음이라. 저희가 기뻐서 하였거니와 또한 저희는 그들에게 빚진 자니 만일 이방인들이 그들의 영적인 것을 나누어 가졌으면 육적인 것으로 그들을 섬기는 것이 마땅하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 일을 마치고 이 열매를 그들에게 확증한 후에 너희에게 들렀다가 서바나로 가리라. 내가 너희에게 나아갈 때 그리스도의 충만한 복을 가지고 갈 줄을 아노라. 아멘. 바울 사도는 자신이 로마에 있는 성도들을 가서 만나보고 싶어 했지만 그 로마를 방문하는 자신의 계획이 여러 번 막혔다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이유는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무엇이 그를 막았는가, 사도를 막았는가.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8절을 보면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나 바울은 한 번, 두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하였으나 사탄이 우리를 막았도다. 데살로니가 교회 방문 때와 같이 로마의 방문이 사탄에 의해서 막혔다고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모든 일을 주관하시고 결정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믿는다면 바울의 로마 방문 계획이 자꾸 막힌 것도 하나님의 뜻이 없다고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 아마 옳을 것 같습니다. 바울이 로마 방문을 간절하게 원하는 그 이유는 지금 바울은 복음을 열심히 전파해서 지난주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현 유고인 그 일루리곤까지도 복음이 전파될 정도로 소아시아 그리고 그리스 반도 전역에 복음을 전파해서 그 지역에 다 교회들이 설립되어서 바울의 선교 사역이 이제 완수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 지역에서는 더 이상 복음을 전할 곳이 없다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그 열악한 그 시대의 상황에서 최선을 다했는가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나는 이 지역에서 더 이상 복음을 전할 곳이 없다.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정신으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한다고 하면 정말 교회는 번성하고 복음은 널리 전파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러면 바울은
거기에 안주하고 이제는 다 되었다고 지금 편안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가?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바울은 만족하고 있지를 않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은 로마 제국의 중심인 로마, 그리고 로마 제국의 서쪽 끝인 스페인까지도 멀리 바라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당시 사람들은 스페인을 땅끝이라고 불렀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너희에게 성령이 임하시면,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직전에 하신 말씀이죠. 사도들에게 너희에게 이제 성령이 임하실 것인데, 그 성령이 임하시면 예루살렘은 물론이고 유대 전체는 물론이고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이 땅끝이 아마도 서바나 스페인을 얘기하신 것일 것이다. 이런 학자들이 있습니다. 스페인은 당시 사람들이 땅끝이라고 불렀습니다. 제국의 서쪽 끝이었습니다. 거기에는 많은 유대인들이 또한 거주하고 있는 지역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신의 마지막 선교 여행을 떠나는 길에 이제 로마에 들러 이제 자신과 로마에 있는 성도들이 친밀한 교제와 사랑을 나누는 가운데서 거기서 자신은 힘을 얻고 또 그들의 부족함을 채워주는 그런 자신의 사명을 감당하고 싶다는 지금 뜻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성도들은 혼자 있을 때는 힘을 잃습니다. 이것은 전쟁터에 있는 병사가 혼자 있는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혼자 있으면 전쟁이 될 수가 없는 아주 자명한 일입니다. 그리고 힘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성도들은 서로 모여서 예배하고 함께 기도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는 중에서 힘을 얻고 기쁨을 얻고 안위를 얻습니다. 모든 것을 함께 모일 때 얻습니다. 왜냐하면 성령께서 모이는 가운데 역사하시기 때문입니다. 지금 바울 사도는 이렇게 로마에 들러서 그들과 친밀한 교제와 사랑을 나눈 후에 그들로부터 자신의 선교 사역에 필요한 원조를 지금 기대하고 또한 그들이 자신의 그 사역을 위한 필요를 충분하게 공급해 줄 것을 지금 확신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그리로 보내주기를 바람이라. 그러나 지금 사도 바울은 로마로 가지고 있지 않고 예루살렘으로 지금 향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본문에 나와 있듯이 마게도냐와 아가야 사람들, 본문에는 마게도냐와 아가야 사람들만, 교인들만 얘기하고 있지만 사실은 마게도냐와 아가야를 비롯한 소아시아에 있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루살렘 성도들 중에서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헌금을 했습니다. 그 모아진 그 헌금을, 구제 헌금을 예루살렘에 전달하기 위해서 지금 그 각 지역의 교회들의 대표와 함께 예루살렘으로 지금 가고 있는 중입니다. 먼저 거기를 가고 있습니다. 본문에 보면 마게도냐와 아가야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도 중에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기쁘게 얼마를 연보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기쁘게 연보했다. 여러분, 헌금은 기쁜 마음으로 드려야 합니다. 그래야 헌금입니다. 지금 바울은 단순히 구제 헌금을 전달할 목적이라고 하면은 다른 사람들만 보내고 굳이 사도 바울은 안 가도 될 것입니다. 지금 그가 그렇게 가기를 원하는 로마로 향해도 될 것입니다. 그런데 왜 바울은 자신이 그토록 지금 방문하고 싶은 로마 교회와 그 선교 여행보다 더 앞서서 지금 예루살렘으로 구제 헌금을 가지고 굳이 가고 있는가? 여기에는 굉장히 중대한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복음이 예루살렘 교회로부터 이방으로 전해졌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서 이방 지역의 복음을 전파해서 이방 교회들이 많이 설립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예루살렘 교회와 바울의 선교로 설립된 이방 교회들 간의 연합이 굉장히 중요한 문제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연합이 중요합니다. 우리들의 구원은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됨으로 구원함을 받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 성도들은 구원을 얻은 이후의 성도들은 개인적인 존재들이 아닙니다. 연합체입니다. 그것을 성경은 몸으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몸의 머리, 그리고 교회를 몸으로, 그리고 각 성도들을 몸에 붙어 있는 각 지체들로 비유하고 있는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도 그랬습니다. 애굽에서는 각자 생활했습니다. 그러나 출애굽한 이후에는 집합명사가 등장합니다. 여호와의 총회, 교회입니다. 오늘날 집단입니다. 성도는, 구원을 받은 성도들은 다 교회 공동체의 멤버들입니다. 일원입니다. 그래서 개인주의가 안 되는 것입니다. 교회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 성도의 본분입니다. 머리이신 그리스도에게 순종하는 것이 지체인 성도들의 의무고 교회의 바람직한 모습입니다. 머리와 분리된 몸은 그건 죽은 것입니다. 그럴 때는 거기에 몸에 붙어 있는 모든 지체들도 죽는 것입니다. 27절에 보면 이렇게 마게도냐 아가야 성도들이 기쁘게 연보한 것은 사실이지만 사실은 그들은 마땅히 그렇게 해야만 한다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받은 복음이 예루살렘으로부터 그들에게 이방으로 전파되어 그들이 받았기 때문이다. 여러분, 바울 사도는 이미 11장에서 이방 그리스도인들이 유대라는 나무, 원감람나무에 접붙임받은 존재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비유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 로마서 11장과 자연히 연결됩니다. 이방의 기독교는 유대의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방인들이 영적인 축복을 유대인들로부터 나누어 가졌으니 이방 그리스도인들이 유대인들과 물질적인 복을 함께 나누는 것이 마땅하다고 지금 사도는 교훈하고 있습니다. 영적인 복을 나누어 받은 사람은 육적인 복을 역시 또 함께 나누어야 한다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이방인들은 오늘 본문을 보면 오늘 본문의 제목이 지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방인들은 깊숙이 유대인들에게 빚을 지고 있는 자들입니다. 빚을 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빚지고 있다는 것이 일방적이지만은 않습니다. 지금은 복음이 거꾸로 이방인들로부터 유대인에게로 흘러 들어가고 있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놀라우신 하나님의 경륜을 발견합니다. 처음에는 유대인에서부터 복음이 출발을 해서 복음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요한복음 4장 그리스도가 유대인으로 오십니다. 그래서 그 유대에서 출발한 그 아들의 복음이 유대인을 통해서 이방인들에게 전달되고 후반에 가서는 이방인들을 통해서 다시 복음을 거절했던 유대인들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이 놀라운 구원 계획. 이런 의미에서 보면 한쪽으로만 흘러가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정말 우리가 이해하기 어려울 정도로 아주 탄탄한 계획으로 치밀하게 입체적으로 수립되어 있어서 시행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지금 상당히 많은 유대인들이 기독교로 개종하고 있다는 소식들이 들려오고 있는 요즘입니다. 바울은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앞으로의 자신의 선교 여행 계획을 말하고 있습니다. 열매라고 할 수 있는 이 구제 헌금을 잘 전달한 후에 로마를 들려서 스페인으로 갈 터인데 선교에 필요한 지원을 기대하고 확신하는 내용을 지금 그들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29절이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29절 우리 한번 읽어봅니다. 내가 너희에게 나아갈 때 그리스도의 충만한 복을 가지고 갈 줄을 아노라. 아멘. 복음 사역자가 방문하는 길에는 그리스도의 충만한 축복이 함께 동행합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일하는 종들을 맞이하라, 그들을 섬겨라, 그들을 지원하라고 명령하고 있는 것이 성경입니다. 1세기 교회 사도들은 이러한 방식으로 복음이 전달되었습니다. 이방 땅으로 선교 사역을 나갈 때 항상 그들을 영접해서 자신의 집에서 머물도록 숙식을 제공하고 모든 필요를 공급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집을 떠날 때는 그들의 앞으로 선교 여행에 필요한 모든 경비와 모든 물자들을 지원했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1세기 초대교회들이 다 섰고 기독교의 복음이 전해졌던 것입니다. 이것은 복음의 은혜를 받은 자들이 마땅히 해야 할 책임과 의무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끝으로 사도는 삼위 하나님의 사랑으로 로마 성도들에게 권합니다. 나를 위하여 하나님께 기도하랍니다. 능력 많은 사도도 성도들의 기도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지금 여기서 얘기하고 그들에게 기도를 부탁을 하는 지금 장면입니다. 무엇을 기도할 것인가? 바울 사도 자신의 안전뿐만 아니라 지금 가지고 가는 이 헌금을 그들이 기쁜 마음으로 호의적인 뜻으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지금 여기에는 상당한 암시가 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와 이방 교회들 사이에 지금 보이지 않는 교리상의 문제, 유대 율법상의 문제로 인한 상당한 간격이 지금 있음을 암시하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들이 내가 가지고 가는 이 이방 성도들의 이 구제 헌금을 호의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기도하라. 그리고 나서 또 기도할 것은 그리고 난 후에 나로 하여금 너희들에게로 가서 함께 쉴 수 있게 해주시라고 기도를 부탁하고 있습니다. 바울 사도가 이토록 간절히 원했던 로마 방문은 자신이 원했던 방식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전혀 다른 방식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그 내용이 사도행전 후반부에 자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루살렘으로 향하고 있는 그의 여정에 바울과 그 다른 사람들도 앞에 있는 불길한 운명을 예감하고 있었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20장 23절부터 25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보라 내가 여러분 중에 왕래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였으나 이제는 여러분이 다 내 얼굴을 다시 보지 못할 줄 아노라. 비장하지요. 예루살렘에 가는 도중 드로아, 밀레도, 두로, 가이사랴 각지에 있는 형제들과 작별하는 모습에서는 항상 눈물바다였습니다. 에베소에서는 에베소 교회 장로들, 오늘날은 목회자들입니다. 장로들에게 눈물로 고별 설교를 하는 장면이 사도행전에 나옵니다. 눈물의 고별 설교를 합니다. 너희에게 맡겨주신 그리스도의 주님의 양들을 사랑으로 보살펴라. 고별 설교를 한 후 함께 기도하고 모두가 다 바울의 목을 끌어안고 통곡하면서 그를 전송합니다. 바울 사도는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서 바울을 죽이기로 결사적으로 바울을 죽이기로 작정한 그 사람들의 고소와 모함에 의해서
로마 당국에 2년 동안 감옥에 있다가 나는 로마 시민권자인데 로마 당국의 판단을 받겠다. 자원해서 드디어 로마로 압송되어집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로마로 압송된 그 이후에도 바울은 중간중간에 복음을 전했지만 결국 AD 67년 로마에서 순교합니다. 사명을 마치고 그가 그리던 주님의 품에 안깁니다. 저는 오래전에 유럽 성지 순례를 통해서 사도 바울이 마지막 처형당한 그 순교지를 가서 거기서 일행과 함께 기도했던 생각이 납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는 이방인들은 유대인들에게 복음의 빚을 진 자들이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방 그리스도인들은 유대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모두는 또한 유대인뿐만 아니라 우리 주위에 있는 모든 듣지 못한 자들, 복음을 듣지도 못하고 알지 못하는 자들, 그들에게 우리가 빚을 갚아서 우리의 책임과 사명을 다해야 합니다. 이 사명 잘 감당하시는 그러한 저희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달려갈 길,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전한 일을 감당할 때 나의 생명조차도 나는 귀하게 여기지 않고 주님을 위해 나의 생명을 기꺼이 바치겠다고 공언하고 또한 그렇게 살았고 그렇게 이 세상을 떠나서 주님의 품에 안겼던 이 사도의, 바울 사도의 그 행적을 저희들이 10분의 1이라도 100분의 1이라도 닮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에게 은혜 내려주시고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받은 복음을 아직도 눈이 멀고 귀가 어두운 자들에게 전파해서 우리가 진 빚을 갚는 그러한 우리 여생이 될 수 있도록, 그런 교회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바로 세워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